소개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선입견 없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은 아이 낳는 기계입니까? 근데 왜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완전 논리의 비약이 있죠. 아이 낳으면 아이 낳는 기계라는 인정하는 게 어떤가요? 아니죠. 그건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원래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을 일컫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머니. 여성들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애 키우는 데만 잡혀가지고 뭐 종살이 하라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애 키우는 엄마들은 노예입니까? 아니죠. 그게 노예살이 한다는 뜻으로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말해줘도 되는 건가요? 여기 애기 키우는 엄마들 지금도 이 새벽에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고생만 됩니까? 아니죠. 인생 중에 제일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고 제일 즐거운 때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야, 이게 사랑이구나를 연애할 때 사랑하고 자식을 키울 때 사랑하고, 사랑은 사랑인데 느낌이 다른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 얼마나 폭이 넓은지요. 선생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친구가 서로 목숨을 내어주니까 사랑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채롭고 아름답고 그 폭이 넓은지, 만약에 아이를 낳지 않았고 살았다면 몰랐을 것을. 여러분도 이 사랑이 얼마나 긴지요. 그죠? 아이를 잉태한 순간부터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사랑은 변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특히 여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순정 소설 만화를 읽고 눈물 흘리면서 그 한때죠. 10대 한때 자기 취미를 쫓아다니는 것도요. 몇 년 있으면 바뀌고 몇 년 있으면 바뀌고. 그런데 한 영혼을 내가 낳았어. 내가 젖먹여 기르고 평생 그 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낌없이 주는데도 아깝지 아니하고, 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그걸 왜 노예살이라고 이름 붙여야 됩니까? 그거는 말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벗어나고 싶고. 원래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가는데 기독교인들도 예배당에 앉았을 때는 주여 그래놓고 나가면 꼭 그 세상 말에 따라가요. 성경이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하나님 말씀이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래. 아, 요즘 추세가 그래. 요즘에 다 이렇게 불러. 왜 그렇게 따라갑니까? 참 재밌죠. 그러면서도 유치원 이하 아이들 키울 때는 너 남들 왜 따라가면 안 돼? 똑같이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는 따라가고 똑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게 정상인 것처럼,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 살아본 사람은 역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말들 한단 말이죠. 다행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잘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노예로 만들었고 기계로 만들었을까? 이 새벽에 긴 논쟁을 할 수 없고 논의를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답니다. 어머니, 희한하죠. 군대 가서요, 조금 찡한 노래 부르고 어머니 하면 안 듣는 놈들이 없는데, 효자 아닌 놈들이 없는데, 어머니 딱 이 세 글자에다 효자 되는데, 이 귀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 다음에 능력 있는 말과 같은 이름과 같은 예수님 다음에 능력 있는 이름이 엄마인데 어머니인데 왜 그 귀한 이름을 뺏어가는데 우리가 그걸 내버려두고 그냥 방치했을까?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위대합니까? 낳죠. 근데 낳는 데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기여를 합니다. 키우는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기여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르는 데 있어서 아버지하고 좀 다른 뭐가 있나요?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다른 어머니만 잘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더 그 일이 본질적으로 잘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안고 먹이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들이 주로 뭐 합니까? 하나이기 때는 젖 주고, 좀 크면 이유식 주고, 더 크면은 밥 해주고, 좀 큰다 싶으면 고기 구워주고, 그 다음에 입맛이 또 정해진 게 있으면 오랜만에 볼 때마다 그 애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결국엔 먹는 거, 밥 차려주는 거죠. 밥 차려주는 거. 마귀가 가정을 부셔뜨리기 위해서 아빠들은 가장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요, 어머니는요 밥상에서요 소위 해방을 시켜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있는데도 없는 애들이 자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침에 발차려갖고 일어나는 엉덩이 하나 찰싹 때리고 그거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좀 더 젊게 하지만은 나이 들어서 그때가 얼마나 다 그립고 아름다운 시절이었는지. 야 밥 먹고 가! 이 소리 귀찮은 게 아니고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말씀이었는지. 제가 오늘 권사님의 사역에 대하여, 조금 더 넓혀서 여성 집사님의 사역에 대하여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추론하여 전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매일 우리가 그중에 한 가지를 정합니다. 한 가지를 정하는데 오늘의 목적은 뭐냐면, 어제 장로님을 교회를 시키는 파수를 이렇게 해주더니, 여러분 바로 이때를 위하여 우리 여성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세상을 가치 표현을 하고 비하하는데,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그 일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 부여를 해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한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엄마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 적이 없습니다. 여자 성도들, 여자 직분자들은 부엌대기냐, 누가 그렇게 부릅니까? 절대 스스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부엌대기가 아니고 남자들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와 함께 시작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편매하지 마세요. 애 낳는 기계예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부엌대기가 아니고요, 성도의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정말 사랑 많은 교회 어머니인 겁니다. 누가 그렇게 편마하여 부릅니까? 억지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하는 그런 교회 사역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임직한 권사님들 훈련할 때도 제가 뭐라 했죠? 쓸고 닦고 이렇게 물 떠놓고,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로 이 정서 아니면 못 해놓습니다. 신경 써야 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교사로 가르치기 위해서만 밤을 셉니까? 내일 밥 뭐하지? 반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던 건데도 혹시 교인들 맛없다고 할까봐 얼마나 신경 쓰고 애를 씁니까? 그게 가치 없는 일입니까? 아니, 신경만 많이 쓰고 힘만 많이 쓰면 가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들도 도둑질하려고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여러분 성경이에요. 잘 봐보세요.
사라가 뭔 일을 했습니까? 리브가가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렇게 소속된 건 아니지만 봐보세요. 여성들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는지 또는 귀히 여김을 받는지. 리브가가 어떻게 하고 이삭하고 결혼하게 됐지? 네. 사라가 천사대로 왔는데 말입니다. 나이가 지금 90인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밥 차리라 그랬어요. 리브가는요 낙타한 때까지 물을 떠줬네요. 거기에 반해버렸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얼굴만 이쁘다고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마음씨만 착하다고요? 아니요. 여성들이요 성실한 것도 남자들한테 큰 매력입니다. 예,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것도 남자들만 매력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매력이 있습니다. 빈둥빈둥 업백 이거 매력 없습니다. 조금 철든 남자들한테 저 여시구나. 아주 그냥 간이 쓸고 다 뺏어 먹고 나중에는 집안 아는 그런 예편내가 되겠구나. 감 잡히면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서 시반 식구를 진짜 목숨을 살렸습니까?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포도 2가죽 보내가고 떡 200덩이 들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왜 과부한테 보냈을까요? 왜 여자한테 보냈냐고. 남들이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왜 과부 집에 들어가 살아요? 선지자가? 아니 목사가 과부 성도 집에 가서 하숙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차라리 저기 호텔 와서 주고 이러지 않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오해도 잘 안 했고 또 참 선해서 그런 나쁜 일도 없었어요. 수냄요 생각한 거 보십시오. 믿음만 좋아서 아니로 성경 세심한 배려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성의 천성이 있어요. 예? 요 말아갖고 온 거 보세요. 일단 물 묻혀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마르다 예수님이 그 집에 매일 들어가십니다. 매일이 아니라 자주 오갈 때마다. 나사로가 해주는 밥이 있어서 갔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집에 집회하러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밥 먹으러 간 겁니다. 다비다 요바에 성도들이 살고 있었는데 참 불쌍한 여자들이 막 울었어요. 이 여자는 너무 아깝다고. 뭐 있냐고 했더니 이 과부들의 가난한 여자들이 속옷을 지어주고 이렇게 섬겼다 그랬어요. 루디아를 보세요.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시고 사역하십시오 그랬다고요. 브리스기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그랬죠. 이 여성분들 보면 가르친 적이 없거나 다른 사역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하다 만 이야기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훈련할 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영적인 지도자도 되어야 하고 다 말씀드렸던 자 우리 여성 젊은 집사님들이면 젊을 때 꼭 어린아이가 지금 교사를 하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정말로 교사 안 해보고 나이 들지 않도록 하라고. 저는 그런 사역이 중하지 않거나 여성이 허락되지 않았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은근히 말이죠 가치의 순위를 매길 때 저 아래에 두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래가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그게 1번으로 가야 돼요. 1번. 엄마가 자신을 낳고 젖먹이는 게 1번 사역이고 제일 중요한 것처럼 교회가 맨 처음 세울 때 성도들이 서로 구제하며 뿐만 아니라 벌써요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데 그거를 누가 준비하냐 이 말이죠. 그걸 누가 했겠냐 말입니다. 그거를 감동하는 것은 남자들이지만은 실제로 밥을 차리고 나눠주고 집에서 먹을 걸 가져 준비하고 누가 하냐 말입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였냐? 아니었습니다. 참 필요한 일이고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네시아 와서나 아니면은
저기 가나안 나라 선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떡을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만약에 그 여성 선교사님들이 거부한다면, 내가 집에서 밥 챙겨도 힘든데 이 몇백 명이 그 도시락을 싸고 뭐 음식을 준비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어렵겠죠. 근데 희한합니다. 한국에서 부엌에 몇 번 들어가보도 안 한 분들이 저기 선교 현장 하면은 막 뭐 해야 된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왜 그러죠? 그게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고 뭔 상관인데요? 뭔 상관이 아니고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함께한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다나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성경에 잘했다고 기록된 이름이 있고 잘못했다고 기록된 이름이 있습니다. 또 많이 잘했다, 크게 잘했다고 기록된 이름이 있고 참 큰 죄인이라고 기록이 남겨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잘했다고 기록해놨습니까? 잘못했다고 기록했습니까? 잘했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고 있죠. 참 잘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물질로 섬겼다, 소유로 섬겼다. 말하자면 특별히 식,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의, 옷. 아마 이런 일은 별로 없었겠다고 생각하지만서도 잠자는 것,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먹는 거였겠죠. 기후적으로 덜에 자도 몸에 큰 해가 없는 그런 기후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이고 여인들아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랬습니까? 이 말씀에 전제가 뭐냐면 잘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덕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더 나은 다른 일이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닙니다. 고맙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아진 여자분들은 나중에 더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합니다. 어떻게 나타낼까요? 어디서 나타낼까요? 얼만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의 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요. 환영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위한다고 할 때 어느 나라나 밥 한 끼가 항상 앞순위에 있습니다. 뒤에 있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구라는 뜻이고 원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 그렇습니다. 무슨 계략을 꾸미다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가까이 지나고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간에 표현하고 나눈 일에 있어서 정말로 내 손으로 수고하여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정 신방 갈 때도 수년을 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 방식으로 때로는 저 방식으로 하지만 빼놓지 않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뭐든지 먹을 것을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집에 방문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보세요. 가정에 방문해 주면 뭐죠? 방문해서 필터 교체해 준다거나 뭐 부품 갈아주는 뭐 이런 분들 있죠. 물이나 주스나
뭐 하나를 이렇게 마십시오 고생합니다 하면 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사랑을 받고 자기를 신뢰하고 뭐랄까요 또 위협적인 괜히 저 기사 저 운명한 사람 아니야. 요즘에 이런 쓸데없는 오해받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이렇게 말 한마디와 함께 차 한 잔이면 얼마나 서로 마음이요 부드러워지고 또 걱정 없이 서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마음이 보드랍습니다. 야, 이 보드랍다는 이 한국식 표현 오랜만입니다. 네. 그 보드라운 마음으로 하면 더 잘하는 일이 있고요, 더 잘 어울리는 일이 있습니다. 남자가 삥 꼽으면 좀 정신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여자가 삥 꼽으면 예쁘죠. 그렇습니다. 남자도 밥할 수 있습니다. 여자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지는 앞에 있는 것이 말입니다. 남자가 가르치는 것이 왜 성경에 머리라 했기 때문에 그게 먼저 있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성이 성도를 위하여 먼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쓸고 닦는 것과 이렇게 꼿꼿이 하는 것, 또 가난한 자가 보이고 다친 애들이 보면 얼굴 쓰다듬어 주면서 닦아주는 것, 한 번 안아주는 것, 남자도 합니다. 예, 남자가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더 잘하고 엄마들은 제일 잘합니다. 근데 그 제일 잘한 것을 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다는 게 지금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스스로 생각에 고사하고 고차원적이라는 것을 막 힘쓰면은 도대체 그 아름다운 일, 그러나 바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교회를 세우는 이 든든한 기초와 같은 이 사랑의 교제는 성경은 누가 하겠습니까? 어디서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절대 천한 일이 아닙니다. 예. 신분이 낮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마에게, 여성에게 명하시고 맡긴 사역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제사장들 빨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고 바느질하고 막 이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서 사무엘과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날아버린다고 그랬죠.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기를 바라십니다. 보십시오. 성막에 수종드는 레위인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성분들에게 맡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성막의 일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깨뜨리는 게 사람이지 하나님이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거는 가치 있고 가치 없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자기들의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의 문제, 의의 문제, 때로는 잠자는 주의 문제까지 돕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쭉 이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무덤에 울면서 찾아가고, 그 장례 행렬에 일가 친척을 안 가도 그 여인들은 따라갔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더 뜨거운 사랑이 이 밥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젖먹여 주신 어머니가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슬프게 컸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안 계신 분도 있지만 사정 여하는 차치하고 주어진 사실로서 어머니가 없이 큰 아이들은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가. 잘 돌봐줘야지. 고아로 큰 분들은 특별히 커서라도 우리가 사랑을 좀 듬뿍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은 너무 크고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밥 한 그릇 지어준 어머니들이 안 계셨다면 교회의 사랑이 지금만 안 있을까? 만남 반찬하에서 담아주면서 가져가 먹어보라 했던 권사님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적었을 겁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여가를 즐기기에 바쁠수록 업체에 맡겨버린 교회 청소,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하기 싫다고 업체에 맡기지 않은 소리가 나온 지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라진 교회 식사, 교회 아름다운 섬김, 식당은 무지하게 잘 꾸며놨는데 밥안은 이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여성이 빛날 사역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성으로서 정말 빛나게 아름답게 해주려고 했는데 잃어버린 사역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옛날에 권사님들은 할 일이 없어서 좀 싸워서 문제인데 가운데상에 물을 누가 올려놓느냐 하고 서로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서로 나눠서 잘 하셔서 너무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서 아니고요. 제가 정말 몇 번 반복하지만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성이 빛나는 사역, 어머니들이 존귀해지는 사역.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더 존귀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와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 그 창기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훨씬 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과 여성 사역자들의 섬김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데 정말 귀한 그러니까 수단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졌다 믿으신 분들은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제가 임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 마라 그러지 않죠. 하시라고 임명하고. 내년에도 또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에 책임 있는 발언도 하십시오. 말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여성의 아름다움은 남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내가 부수적이라는 의미냐 이것이 아니고요.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남자들은 모자라서 돕는 걸 잘 못해요. 예, 남자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요, 돕는 걸 잘 못해요. 여자들은 돕는 걸 잘해요. 사람은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음식을 먹고 제가 저 같은 이런 종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는지 사실입니다. 권사님들과 여성 집사님들이 쓸고 닦고 꽃을 다듬고 옷 빨고 수건 빨고 행주 빨고 저기 뒤에 쓰레기 다 치우고 예배 마무리하고 하시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교회를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보통 일을 하지만 섬세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길을 막는 안개가 아니라 느낌적으로 포근한 그런 안개처럼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잔잔하게 이렇게 채워지게 하는지, 정말 사랑의 분위기가 이렇게 교회 안에 덮이게 하는지 꼭 아시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역을 귀히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찮게 만들기 위해서 귀한 직분자들과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름을 아주 그냥 못되게 바꾸기도 하는데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작은 일 아니고 낮은 일도 아닙니다. 어머니와 여성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 남자들보다 더 잘하는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교회를 하여 맡긴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은 그냥 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불만 제기하는 걸 막으려고 아닙니다. 불만 아무도 없어요. 말하는 거 잘하고 계세요. 그 일이 귀하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평불만 있었으면 그걸 왜 이제서 말하겠습니까? 진작에 말해가지고 불평 못하게 해야지.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식사 대접하는 사역에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은 교회가 있는 동안에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잘 못하다, 잘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 어머니들과 여성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하십니다. 그 일은 옳고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이 손을 가진 우리 여성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셨고 성경에 시인하고 교회 역사가 증가하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대표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모든 이름들은 다 이유가 있고 잘했다 잘못했다 하나님의 판단도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여인들은 하나님이 잘했다고 기록해 놓고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 참 많은 도움이 됐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도 아름다운 여성들, 정말 사랑 많은 어머니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 현실 세계에 실제화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 이 일을 평합니까? 누가 이 일을 가치였다 합니까? 누가 이 일을 그냥 막노동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역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 직분자들의 사명입니다. 주여, 우리가 귀히 받습니다.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나그네에게 선자에게 물 한 그릇 줘도 그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여 이 큰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우리 눈앞에 정말 하늘에서 임하는 그 나라를 볼 때까지 여성이 할 수 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직무를 잘 수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